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메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변치 않고 성경 목록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니가 나우마 바쿠스 반야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 한번 해볼게요. 다 외우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순서 다 외우셨어요?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마가복음이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대요.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시죠? 마가복음이 신약에 있는 정도는 아셔야죠. 말씀에 제가 어저께 저희 신대원의 동기들이 저희 교회를 잠깐 왔어요. 어제 저녁에 지나가는 길에 차 한잔 하려고 이제 잠깐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유아부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년주일학교 지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스크립터로 돼 있는 이걸 안 읽는데,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돼 있는 성경 책 있잖아요, 책. 그러니까 인쇄물을 안 본다는 거예요, 전혀 안 봐서 인쇄물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대원 나온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프린터물이 더 편한 거예요. 훨씬 편하고 프린터로 이렇게 줄거가면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주로 이제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짧은 쇼츠 같은 거 많이 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모른다. 성경을 모르기도 하지만 일단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진짜 부흥을 많이 했는데 저도 기억을 딱 해보면 신대원 때는 공부하느라고 오히려 성경 통독을 훨씬 많이 못했거든요. 그때는 읽어야 되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제가 이제 기억해 보면은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그 성경을 1년 동안 십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하루에 한 40장, 50장씩 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구보다는 막 콩나물에 막 물 붓는 것처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때 그 읽었던 그 엄청난 분량의 양이 저한테는 그 영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몸이 이제 빈혈이 생기거나 빈곤해지거나 마르거나 이게 제대로 우리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 이제 공급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먹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그것도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사실은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정말 그 루틴이 굉장히 우리 이재동 집사님한테 좀 가서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읽을 수 있는지 가서 좀 물어봐.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평신도 되신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잘하시죠? 저한테도 비결 좀 저에게도 이걸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지? 도제교육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통독반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제가 진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읽으시면 우리 집사님 도제교육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부부에 관해서 종과 상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뭐죠? 마음을 비워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비워 있잖아요. 자, 불교나 다른 종교는 계속 마음을 비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자,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비워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악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 성령으로 안 채워지잖아요. 빈 공간에는 무엇이냐? 반드시 악한 영,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성령으로 계속 채우는 훈련. 이게 성령으로 계속 채우는 것이 그러면 뭐가 내 몸속으로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실 기도입니다. 충분한 기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1시간 2시간 막 진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냐면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정리할 거냐,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개가 여러분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맞물려 가지 않으면 우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 공간이. 배고프면은 먹을 거를 채워가지고 이 몸을 든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는 원래 12명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인데 사사를 어디까지 보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그 다음에 그 다음 선지자였던 사무엘까지를 사사로 봅니다. 그러면 총 14명이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여러분 사무엘상 말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러분 진주나 이런 거가 희귀한 것처럼 희귀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거, 마음대로 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모르죠. 교회를 모르죠. 말씀을 모르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점점점 그것이 진짠지, 그게 죄인지,
그게 옳은 건지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아기 엄마들 쭉 앉아 있는데요,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 아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한테 이유식 먹이고 우유 먹는데 다 뱉어버리는 거야. 먹는데 막 계속 토해내거나,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그 지민이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민이 밥 먹는데 이제 맛을 딱 아니까 자기가 얼마큼 먹다가 맛있지 않으면 이렇게 딱 혀를 딱 내밀어 버리더라고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먹으면 좋은데 계속 안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정말 속 터질 일이거든요. 안 먹으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 잘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에도 약해지고 병에도 약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잘 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아마 죽어있는 인생일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승리하고 싶죠?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아요? 예, 승리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실패보다는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승리했으면 좋겠고, 이겼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비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비법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전쟁 나가면 100점 100패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계속 간교한 세력인 마귀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자들을 찾고 다닙니다. 계속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건해지는데 지지 않으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무언가를 입고 그다음 무언가 방패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야만 대적할 수 있고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가 뭐냐면 마귀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계획 세웁니다. 플랜 1 안 되면 2로 들어가고, 2 안 되면 3으로 들어가고, 3 안 되면 4로 들어가요. 마귀는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죠. 우리가 힘드니까 포기하는데, 마귀는 여러분 그 마귀의 그 어떤 그 계획 가운데 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마귀를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장하지 않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절대로 물러섬도 없습니다. 또한 대충 공격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가? 자, 먼저 악한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감성을 자극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지성을 우리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강점도 공격해요. 그 사람의 약점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압니다. 이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지, 이 사람이 언제 낙심하는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고백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말하자면은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탄과 그 다음에 이 그 밑에서 실행하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 졸개들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치밀하게 계획을 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난 이거 할 수 있어.
난 요 정도 할 수 있어. 그 자신을 믿었던 게 여러분들한테 올무가 돼서 무너지는 확률이 아주 높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킨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농락당할 아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나는 자기를 믿지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전부 다 진실하게 진짜만 있는가?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다면 쭉정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뒀다가 항상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쭉정인데 알곡이라고 이제 착각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나의 의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실패할 수 있구나. 나는 무너질 수 있구나. 나는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말씀이 그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인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젊은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 제가 나이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를 점점점 먹으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체력이 좀 안 되면 포기하는 영역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좋은 나이가 청년이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강경하게 불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의 나이가 청년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는 자기 힘이 있거든요. 자기 에너지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보세요. 자기 힘이 생기는 그쯤부터 부모님하고 거리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믿지 않는 거, 나를 믿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방법 중에 가는 것 중에 뭐를 해야 되냐? 마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얘기하면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 얘기해도 불편하고 영적인 얘기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지만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있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마귀가 온 세상을 막 두루 다니다가 욥을 봤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딱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세상에 두루 다녀보니까 욥처럼 의로운 사람 없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건강도 주고 부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으니까. 근데 한번 하나님 그 사람 아프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재산을 다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고백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욥만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시험하라고 허락을 해줘요. 그랬더니 뭐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스바에서 막 그 밖에 있는 목축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막 자녀들이 막 죽고 막 모든 고난이 막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2장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시험했는데 욥은 나에게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랬더니 욥의 몸도 하나님 아프게 해보십시오. 욥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까지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목숨만 빼고 시험을 해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창이라고 이제 엉덩이 이런데 이제 그 진물 나는 욕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등 같은데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은 대상포진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몸이 완전히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상태에서 욥이 벽돌 기와 그 깨진 기와로 막 긁고 있었더니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오잖아요. 네 꼬라지 진짜 좋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너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독한 여자입니다. 전 진짜 그 묵상하면서 대단하다. 아주 그냥 독설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문제 가운데 욥의 아내는 뭐죠? 환경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이 꼬라지 봐라.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욥의 아내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욥기 2장에서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줬는데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안 받을 예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지만 고난도 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꺼이 믿음으로 받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욥과 아내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현실로 볼 것이냐,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공격했던 것을 보십시오.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기가 막히게 침투해가지고 역사해요.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또한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철저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점, 내가 맨 처음에 했었던 기본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 무너지고 신앙의 기초가 막 무너졌는데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호소하는 줄 아세요? 기본기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기본기를 잃어버리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슬럼프를 겪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체력 운동이에요. 기초 체력, 기본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테크닉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체력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여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점점점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본을 떠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데 점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소그룹을 하고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마귀가 뭐냐면 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메시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강남에다가 땅 산다는데 돈 벌어야 된다는데 지금 노후 준비 철저하게 안 해놓으면은 앞으로 세대에서 어떻게 못한다는데 그러니까 불안함이 딱 들어오고 우리가 두려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막 흔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 시선이 바뀌죠. 그러니까 시선이 하나만 봤다가 우리의 믿음이 복잡해지면 이 하나에서 여러 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무엇이 분산되냐?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뭐죠? 모든 결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을 때는 모든 결정이 단순해요. 이거 하고 이것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바보같이 살아도 난 이렇게 살면서 주님 의지할 거야.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어느 순간 야 이제까지 너 충성 이만큼 했는데 그만해라. 됐다. 세상에도 나가야지. 맨날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어떡하겠니?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뭐냐면 내가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스타 딱 보는 그 순간에 좌절감이 확 느껴지는 겁니다. 나랑 똑같이. 그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50대 60대에 요즘에도 동창회 많이 가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거 평생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그때입니다. 내가 그래서 뭐냐면 왜 사람들이 좌절하냐, 나 그때 쟤보다 잘 나갔는데 이거예요. 나 쟤보다 훨씬 그때 공부 잘했는데, 요게 나의 마음을 딱 사로잡죠. 그거를 아주 견고한 것들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아,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 미련함이 내가 왠지 쟤보다는 잘해야 될 것 같아. 시선이 바뀌면서 여러분 믿음의 근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이 딱 무너지잖아요. 믿음이 한순간 딱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기본기는 다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는 겁니다. 마귀가 뭐냐면 딱 물어채는 거죠. 먹잇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요, 먹잇감 딱 잡잖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흔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다 잡아 먹고야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가서 다시 본질로 가는 것이죠. 다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막 떠오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계속 행동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도 기본입니다. 단순함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선교에 집중하고 구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나 지금 굉장히 고난 중이야. 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시선이 10개, 20개로 분산됐던 이 시선을 하나님 앞에 한 고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도 복잡해지지만 감정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딱 주면 이 모든 복잡했던 거, 생각의 복잡함이 무엇으로 가냐? 하나님만 생각하는 포커스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되었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너희들이 전에는 허물과 죄로서 흑암에서 살았지만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들이 옮겨진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교회로 살고 능력으로 살으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영적인 전쟁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해라.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회, 모든 부부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맹렬하게 영적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흑암에 이 세상에 있는 권세와 권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보일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막 높아지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여러분 여러분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하다가 안 다쳐요. 대부분 언제 다치는 줄 아세요? 놀다가 다칩니다. 긴장 풀려서 다친다고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다리 그 발가락 다쳤잖아요. 제가 그 전에 막 준비하고 막 공연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그날 온천을 갔는데 제가 몸에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그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기력이 완전히 없고 완전히 릴렉스가 된 상태였죠. 릴렉스 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디뎠는데 꺾인 거예요. 이 발가락이. 그래서 부러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긴장하고 준비하다가 뛰잖아요. 안 넘어집니다. 언제 넘어지냐? 정신줄 놓고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릴 때 그때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계속 긴장하고 있어라. 너무 힘든데요? 아니요. 너무 힘들지만 그 긴장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데요.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요, 유혹하고요. 더 중요한 거, 교회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인격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 존재라서 이 세상에 막 활동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반드시 떠돌아다니다가 거할 것을 찾아요. 어디죠? 우리 마음에 들어와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 마귀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이 마음에 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겠죠. 그 문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확정적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마귀와 모든 악한 세력은 이미 무너졌거든요. 결정적으로 패배했단 말이에요. 양육에서 제가 가르쳐줬죠. 마귀가 아주 싸나운 강아지, 개, 목줄에 묶여있는 개를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막 핥히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짖으면서 막 그 강아지들이 막 무섭게 하면 막 혀가 막 밖으로 나오잖아요. 침은 막 질질질 흘리면서 막 물어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묶여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한테 막 그렇게 달려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나자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넘어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에게 화를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영역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를 바라보잖아요. 무너진 삶의 나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 입어야 되는 거, 공동체 다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이요, 욥처럼 한꺼번에 막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재물의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 막 한꺼번에 다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올 때 막 한꺼번에. 그때 뭐냐면 대부분 다 전신갑주 입지 못해서 다 무너지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불화살을 맞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면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치열한 전투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치열한 전투가 아니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을 왜 신어요? 머리에다가 투구를 왜 씁니까? 무장해야 되니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진리의 허리띠와 이 내용이 있는데 왜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가 투구를 입고 그다음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신발까지 왜 신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죠. 개역개정에서는. 그런데 의의 가슴바지예요. 의의 흉배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이제 가슴바지를 딱 붙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어야 돼. 믿음의 방패를 막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에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이 6가지가 어떻게 우리를 무장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는 뭐죠? 옷을 고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를 딱
고정한단 말이에요. 갑옷을 입을 때는 이 허리띠를 더 딱 단단하게 조입니다. 단단하게 묶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다가.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1번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죠? 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풀세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왜 자꾸 무너져요? 왜 자꾸 여러분들은 계속 좌절하죠?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못 일어나냐? 나에게 집중하니까, 자기한테 집중하니까. 나를 믿었는데 나한테 실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딱 붙들면, 그치, 내가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줬구나, 이걸 먼저 기억해야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완전히 기초인 거죠.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들 안 서 있으면,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진리의 기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진리의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있지만 머리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대하여 들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지금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믿음이 크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진리로 여러분 완전히 무장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육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 가르쳤는데 말하실 수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 보혈의 피가 왜 중요한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무너져요. 잠깐 있다가 또 무너지고, 잠깐 있다 무너지고, 잠깐 있다 무너지고.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딱 단단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서 있어야 되는데 맨날 넘어져. 정말 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 영원히 안 일어나려고 그래. 누가 이렇게 일으키면 또 뭐 일으키지도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무거운지. 이렇게 손잡으려고 하면 맥 빠져 있고 힘이 없는 거예요. 폭풍 한번 오면 부러져 있고, 소나기 한번 오면 뿌리가 다 뽑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열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데 막 뿌리랑 이런 것들이 막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뿌리도 뽑히고, 그 다음에 막 비 오면, 폭풍 오면 뭐가 있어요? 가지에 열매 있었던 거 다 떨어지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다 열매 없는 삶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냥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단단함이 정말 저는 진짜 요즘에 더 느낍니다. 내가 금요일 날 철회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기도하러 딱 들어와서 이제 막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세계가 정말 이 사탄이 얼마나 이 술 귀신으로 그냥 아주 이 마약 중독 정말 게임 이 미디어 그 다음에 이 음란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 완전히
진짜 어쩔 때는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데 막 사단한테 완전히 다 묶여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막 묶여 있는 거예요, 다들. 성령을 묵상하지 않고 내 상황을 너무 묵상하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징글징글해요. 이제 그만해야 돼. 진짜 그거는 그만해야 돼. 그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제가 어떤 지체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막 얘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무식해서 그런다. 무식해서.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금요일날 무슨 설교했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생존을 위한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지혜, 여러분 지혜로 어떻게 하면 생존머리만 쓰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돈 조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지금 더 경험으로 내가 더 스펙을 더 쌓을까? 이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로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는 없이.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했죠. 해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분석도 할 줄 모르고 해석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아둥바둥 해보세요. 만물을 통치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만물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지체가 만들었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피조물 만들 모든 것들을 통치하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통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어떻게 통치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이요?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공부 많이 한 걸로?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도 여러분 그 공부를 적용을 못 하는데 이론대로 됩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배운 대로 이론대로 돼요? 이론대로 되면은 너무 좋지. 이론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안 되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주인이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뭐 있는지 아세요? 집에 가면 책 있다며 책. 그 한의사들 보면 침 놔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혈점 같은 거 찾는 거 막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하다 뭐 보죠? 이 사람 진맥하다가 본단 말이에요. 의사들도 책 보죠. 논문 쓰죠.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되니까. 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옆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죠? 참고서, 그 다음에 사전, 성경책. 문제 생긴 뭐예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거 가지고 처방전을 뭘로 해야 돼? 우리의 아주 그냥 완전한 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처방전을 거기서 경험에서 찾아서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막 견고해지려면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좀 폭식 좀 하세요. 육체의 폭식은 하지 마세요. 찌양처럼 막 그렇게 막 먹고 이러면 난 진짜 그 걱정돼요. 항상 저렇게 하다가 오래 못 살 텐데 어떡하지? 막 먹는 거는 그냥 그렇게 폭식을 하면 폭식 그만하고 성경책을 좀 폭식을 합시다. 두 번째, 의예오신경, 가슴막이 흉배라고도 합니다. 저기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많이 찌르면 죽냐면 여기 심장을 찔러야 죽잖아요. 심장은 뭐죠? 생명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마귀가 이 사람을 어디 한 방에 딱 찔렀을 때 죽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심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흉배를 딱 막는 겁니다. 뭐냐면 필수예요. 적이 나를 바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데가 여기, 요 딱 이 중앙 정사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이 뭐냐? 의의 가슴바지가 뭐냐? 여러분, 이 의가 칭의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진리에 무장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의의 칭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여러분 고소하잖아요. 고발하잖아요. 야, 네가 그래서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지. 마귀가 계속, 여러분, 마귀의 주된 업무예요. 마귀는 계속 주된 업무로 뭐를 하냐면 우리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넌 이거밖에 안 돼. 넌 정죄받아 마땅히 넌 심판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죠? 믿음보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두려우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선악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뭐였죠? 이렇게 두려우니까 숲에 숨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칭의가 없으면 뭐냐면 나 망가졌지만 나 그래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나 예배 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숨고 나서 이래요.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래요. 뱀 때문에 그래요.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어쩔 수 없어서 교회 안 나왔어요. 저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 못했어요. 저 이래서 못했어요. 마귀가 한마디 던져준 거에 그냥 딱 낚인 거죠. 낚여가지고 거기에 막 내 자신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의로운 의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의인이어야만 천국 가잖아요. 의인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고소당하는 거에 같이 막 엮이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한 성도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의롭다고 최종 선고하신 그 의의를 영원토록 마귀의 고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고소당하면 마귀를 물리쳐야죠. 그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막 이제 워드 정리했던 거 막 칠 때 뭐 하냐면 찬송가 보혈 찬양을 틀어. 그래서 한쪽에서 찬양 막 듣고 막 정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1시간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바탕이 되고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왜 이 땅에서 맨날 맥없이 지쳐서 무기력하게 맨날 넘어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이만큼 선물 주면 와르르 다 쏟아버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다른 거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 진리의 기초.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하고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견주면서 내가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헷갈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딱 고정, 딱 픽스를 해야 돼. 딱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 요걸 딱 가지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지금 굉장히 많은 기독교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에 세미나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너무너무 상처, 뭐 아픔, 뭐 슬픔, 뭐 우울증, 이게 이제 교회마다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처방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장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절 그 끝인사 부분하고 뒷부분에 있는 나머지 4가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할게요.